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사 그 말씀을 바로 안 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함께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의 또 발걸음을 이 자리 가운데로 옮겨주시고 또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비대면으로 함께하고 있는 또한 모든 친구들 가운데 그 모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시고 각자의 예배자리 가운데 만나주셔서 진정 우리가 하나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된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되어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음과 분주한 마음들 내려놓고 우리가 평안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아서 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시간 되면 우리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악된 마음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다른 어떠한 것들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게 하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께만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기준과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입술로 고백하며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계속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주신 신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누구 없고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디로 내 사랑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면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면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오늘 이 찬양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을 돌아서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며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께로 늘 거룩하고 감사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모든 죄들을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 1월 셋째 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모이고 또 각자의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주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양분이 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지혜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 기뻐하게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 오나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라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말씀 또 우리가 모두 있는 곳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애니메이션 중에서 이 애니메이션은 아나요? 귀멸의 칼날. 네. 아마 좀 유명한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네, 전도사님도 한번 봤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중에서 혹시 본 친구들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 주인공이 이제 탄지로거든요. 탄지로. 주인공의 근데 아버지가 있어요. 뭐 이름 뭐였더라? 탄주로. 탄주로인데 주인공의 아버지의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잘 안 보이나요? 막 이런 게 있어요. 탄지로 이 카구라 춘사위와 귀고리만큼은 반드시 단절되지 않도록 계승해 나가다오 이렇게 말하고 어떤 가문에 뭘 계승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일본어로 하면은 약속훈한다 하면서 약속이란다 하면서 약속 이 가문의 것을 계승해 달라 이것을 꼭 이어달라 약속해 달라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약속 이 탄지로 아버지가 마지막에 했던 이게 명대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약속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 약속이란 단어가 키워드이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지키지 않을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 혹은 지키지 않느냐 이런 질문인 건데요. 약속이란 것의 중요성을 말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약속이란 것이 정말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이 성경이 바로 이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죠? 구약과 신약. 그것은 바로 우리말로 하면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언약이란 것은 또 옛 약속, 새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어떤 약속을 하세요? 뭐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간단하게 말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 나가시는데 도대체 어떤 약속을 하셨냐?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약속들을 하셨지만 그 약속들을 가장 압축하고 가장 핵심만을 말한다면 무엇이냐면 중요한 약속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인들을 구원하겠다. 왜 안 넘어가죠? 한번 넘겨주세요. 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이 성경 약속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약속 중에서 우리가 성경 아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두 개로 나누는데 구약 성경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것을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 구약에서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신약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 성탄절의 그 한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그 바로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죠. 어쨌든 오늘 말씀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구약의 열왕기상 말씀이었죠. 구약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 약속을 했다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실 때 처음부터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낼 거야. 이거를 직접적으로 약속하신 건 아니었어요. 어떤 식으로 약속하셨냐면 조금씩 이 사람과는 이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 또 모세, 다윗 이 사람들과 하나씩 약속을 하시는데 조금씩 처음부터 내가 막 아브라함한테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이렇게 약속하신 게 아니라 다른 약속들을 하시는데 그게 다 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지고 또 모세와 약속해서 이루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그 약속의 핵심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약속인데 아브라함에게는 뭐 이런 약속을 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 근데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게 어떤 물질적인 복을 받고 이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이 그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막 메시아를 보내신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약속들을 하시면서 점차적으로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가시는 거죠. 그 약속을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도중에 어쨌든 성경에서 그런 약속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관련과 말씀된 약속이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솔로몬과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관련된 약속은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에게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 바로 아마 작년에 여러분들이 배웠을 것 같은데 사무엘하 7장 말씀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너의 왕이, 너의 왕조, 너의 왕의 자리가 영원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에 수많은 왕국들이 있었고 그 왕국들의 왕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왕조들의 어떤 그 왕위가 남아 있는 그런 왕조들이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아주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이었지만 그 로마 제국도 영원히 지속된 게 아니라 이미 역사에서 지워졌죠. 그 왕조가 끊어졌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조선 왕조가 그 조선의 마지막 왕인 그 순종을 마지막으로 조선 왕위도 이제 끊겼죠. 그래서 세상의 나라는 그 왕위를 영원히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가 역사가 끊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과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정말 지키실까, 지키지 못할까? 그 대답을 말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었는데 그 내용은 사실 뭐 한 11절, 10절 정도 읽었는데 내용은 정말 간단한 내용이에요. 쉬운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나눴던 솔로몬,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죠. 그런 지혜를 구했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세월이 지난 오늘 말씀에서는 지난주 말씀은 열왕기상 3장이었고요. 오늘은 11장이라서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좀 이제 솔로몬이
때가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의 솔로몬은 어떠냐?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신을 섬겼다. 그 신을 이방 여인 신들이 섬기는 신을 따르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 말씀 한번 다시 보면은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또 9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돌린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는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의 첫째 계명이 뭔 줄 기억나시나요? 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뭐라고 말했는지 정확히 잘 기억나세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10계명의 첫 번째에서도 말씀하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데 바로 솔로몬이 그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를 지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솔로몬에게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11절부터 13절 오늘 말씀되어 있거든요. 일단 11절부터 10절 죄를 지은 솔로몬에게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내가 내 어렵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받으신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왕의 자리를 빼앗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이어지는 12절 말씀하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시대에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을 빼앗으려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 죄 지은 너의 그 왕의 자리를 빼앗을 건데 근데 다윗을 위해서 지금 당장 빼앗는 건 아니고 너의 아들 때 빼앗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전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의 왕의 자리를 빼앗은 적이 있는데 그게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죠. 사울 왕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왕의 자리를 빼앗으시고 그 자리를 그리고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주신 그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도 그렇게 죄를 지어서 자리를 빼앗는다 하는데 좀 사울하고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마지막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사울이 잘못했을 때는 그냥 다 빼앗아서 바로 다른 사람이 다윗에게 이 왕의 자리를 주셨는데 지금 솔로몬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일단 네 때는 자리를 빼앗지 않고 네 아들 때 빼앗아서 주겠다. 근데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지금 방금 읽은 13절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쪽에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데요. 12지파 중에 11지파는 다른 너의 신하에게 자리를 그렇게 주지만 또 한 지파는 남겨서 너의 아들한테 준다. 이 말씀은 곧 사울처럼 완전히 빼앗는 건 아니고 한 지파는 남겨서 너의 아들한테 그 왕위를 물려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울은 다 완전히 뺏어버리는데 솔로몬은 그렇지는 않으시고 너의 그러니까 한 지파는 뿐이지만 그래도 너의 아들에게 그 왕의 자리를 물려주겠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사울과 솔로몬을 왜 이렇게 다르게 대하시냐? 그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내용인 말씀에서 바로 아까 말한 다윗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윗과 아까 어떤 약속을 했죠? 너의 왕과 영원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 다윗에게 한 다윗 언약의 내용인데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제 다윗에게 너의 왕을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너의 아들이 어떻게
하면은 너의 아들이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하겠다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아들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예수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면 다윗아 너의 아들이 나중에 나를 떠나고 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범하면 그 너의 아들을 내가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근데 말씀하시는 게 그게 끝이 아니에요. 15절. 내가 내 앞에서 불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너희 아들이 나를 떠나고 죄를 짓고 했을 때 징계는 하겠지만 사울처럼 그렇게 왕위를 빼앗지는 않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과거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 약속을 한 번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지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아주 망나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그 왕위를 빼앗지 않으시고 그 아들에게 한치파를 남겨주시겠다.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과 행동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말하냐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신실하다라는 말의 뜻은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을만한 분이구나, 믿어 마땅한 분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죄를 지으실 때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신을 섬긴다니까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했다, 배반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따르니까 배신자인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배신자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저 배신자 정말 그냥 뭐 죽여버려 이렇게 할 텐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나를 배신하면은 그냥 아예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완전 그냥 내팽개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이 떠나고 오늘 말씀에서 떠난다 마음이 변했다 이 말씀이 어떤 반복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반복이 엄청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과거에 다윗과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을 만한 분, 정말 믿어 마땅한 분인 거예요.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걸 알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구나. 그런데 이 약속을 하시고 또 반드시 또 지키시네. 또 하나님이 또 저런 약속을 하셨는데 또 지키시네 하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점점 더 오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한 또 다윗에게 한 그 약속과는 같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읽다 보면 와 하나님이 정말 여기서도 약속을 지키시고 저기서도 약속을 지키시고 정말 약속을 지키는 분이구나. 신실한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약속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서도 약속을 지키시고 저기서도 약속을 지키시고 이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구나 이것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 매달려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은 약속들을 주셨지만 그냥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그런 또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약속들이 어떤 거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기도에 관해서 반드시 응답 주실 것이라는 약속.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리리니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시겠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약속. 이 약속의 말씀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알면은 기도하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또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담대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아마 이 사실을 그렇게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지, 신뢰해야지. 근데 또 모르는 친구도 없지만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솔직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가 너무 많지 않은가?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좀 문제인 거죠. 아마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내 친구나 아니면 부모님을 더 의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실은 바로 나 자신을 의지하는 거. 그 가장 흔한 예가 어떤 거냐? 중고등부 때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전사님이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수련회가 이제 다가오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전사님 저 수련회 이거 볼까요? 왜 물어보니까 그 수련회 학원 특별 보충 같은 게 있어서 거기를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련회를 못 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 친구들 많이 설득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정말 수련회 감히 학원 때문에 수련회를 못 온다. 근데 이 말을 사실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원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어서 학원을 이때는 못 와요 라고 말하는 게 사실 정상 아닌가요? 정말 수련회 대신 학원을 선택한다라는 그 친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았냐면 바로 그 친구는 이 학원에서 특강을 보충을 받지 않으면 다른 친구들에게 뒤처질 거야. 나는 도태되고 말 거야. 내 인생이 망할 거야라는 어떤 그 친구는 정말 하나님을 믿음직한 분으로 보지 않고 정말 못 믿었게 여기는 것을 보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다면 수련회에 나와서 더 부러지고 또 학원을 못한 만큼 평소에도 열심히 하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될 텐데 그 친구는 수련회보다 이것이 학원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가 지난 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새해를 또 나아가면서 여러분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이 새해를 맞이하고 시작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려울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 근데 평안할 때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2022년 여러분들의 삶의 사연을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뭐 엄청난 위기다 이번에는 않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평안할 때에도 물론 위기인데도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2022년 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천 삼랑교회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한 약속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왕위를 완전히 빼앗지 않으시고 그 아들에게 솔로몬의 아들을 한 지파를 통해서 그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며 또한 믿으며 또한 우리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고 마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믿을
믿을 만한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믿어 마땅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 보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단지 머리로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나의 계획과 나의 노력과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되었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그 모든 우상들을 깨어버리고 오직 참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한 것들, 나의 노력들, 나의 계획들 이것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전지전능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진정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족함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런 어리석은 나의 지혜와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야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의지하고 붙잡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 많은 약속을 하신 하나님, 그 많은 말씀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나 하나님, 우리가 그 많은 약속의 말씀을 더욱 알아가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또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가운데 더욱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굳건하여 주셔서 진정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 중고등부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를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랑하소서.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를 한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알고 믿는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마음을 모아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곳에 귀히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드릴 때 우리 효은이의 손을 통하여서 올려드립니다. 우리 효은이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늘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서 구석구석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혹시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었던 친구는 없죠? 다 잘 지냈죠? 오늘 이렇게 대면으로 우리 친구들 많이 나왔는데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을 많이 못 뵀어요. 동민이는 어디 가고 오늘 형준이가 들어왔습니다. 형준이 얼굴 한번 보여주실래요? 김영진, 형준이 얼굴 한번 띄워주세요. 안 들어오나요? 안 들어요? 네, 형준이가 우리 영상 예배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반갑고 그다음에 오늘 선생님도 너무너무 또 감사한 일이 우리 민정이가 반주를 시작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민정이가 예수하고 격주로 교대로 반주하기로 했답니다. 그 특별한 강령은 없고 우리 지금 제자훈련이 시작됐어요. 어제 토요일부터 지금 예빈이하고 김예빈하고 이준이 두 친구인데 지금 생각 풀고 있는 친구들 빨리빨리 전사님한테 신청해서 토요일 시간은 조정이 가능하니까 토요일 우리 친구들 함께 제자훈련 성경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전사님이랑 빨리 친해지고 토요일에 나오는 친구들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전사님 아이들 아주 귀하고 맛있는 거 비싼 거로 자 제자훈련 많이 참석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본가가 너무 좋아요 우리 본가 없고 우리 서져 있고 다음 주에 그 대신 부가를 합니다. 알겠죠? 자 이번 순서 우리 진행 전사님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네, 그 BGM 좀 한번 틀어주시고요. 네, 그 이제 미리 카톡을 통해서 이제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그 해줬는데 여러분 그 아는 형님의 나를 맞춰봐 알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그 퀴즈를 냈어요. 그래서 질문이 13개인가 4개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제가 배경음악 혹시 오늘 와서 이거 쓴 친구들 중에 아직 안 썼죠?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퀴즈를 내서 오늘 할 거는 총 가장 많이 맞춘 3명의 친구에게 작은 선물을 상품도 있고요. 자, 어쨌든 뭐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서. 네, 여기 많은 그 친구들의 그 내용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일단 한번 읽어줄게요. 그러면 이 친구가 누구일까?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저요 해서 이름을 한번 말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 친구 정말 이름을 안 썼는데? 혹시 이거 자기 거다라고 생각하면 근데 그 자기 거가 나오면 그거는 좀 말을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네, 자 갑니다.
이 친구의 장점은 성실함이래요. 그리고 가장 기분이 좋았던 칭찬은 성숙하다. 성숙하다. 이상형은 어떤 사람이냐? 예의 바르고 귀엽게 생긴 사람. 네? 네, 그리고 자기 거 티내면 안 돼요. 나의 좌우명은 무엇인가요? 미래에 오늘 뭐 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자. 스트레스 받을 때 무엇을 하나요? 게임을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 중고등부 지금 답 말한 거예요? 아니요. 중고등부 예배에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나요? 전도사님이 해주시는 말씀 중에 와닿을 게 있을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가 돼요. 말씀을 기대하고 나온다. 좋네요. 나만이 알고 있는 맛집 했는데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 이렇게 썼네요. 네. 윤예서 정답. 네. 좋습니다. 수인이 하나. 네. 여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해봤을 그 특별한 경험은 안 써줬네요. 오케이. 그럼 예서가 그거 해야겠다. 말 안 한 거. 예서가 쉴 때 뭐 하는지를 써줬는데 이걸 한번 맞춰봅시다. 게임하기? 아까 게임은 스트레스 받을 때고 쉴 때 뭘 할까? 뭐 거의 여러분과 다르지 않아요. 아니에요. 통화하기?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네. 네. 선생님들은 죄송하지만 상품이 없습니다. 맞추셔도. 네, 좋습니다. 다음 친구. 누구랄까? 오케이. 자, 이 친구는 기분이 좋았던 칭찬이 잘한다. 이상형은 어떤 사람이냐? 잘생기고 키 큰 사람. 스트레스 받을 때 무엇을 하나요? 강아지를 만진다. 강아지를 키우나 봐요, 집에. 중고등부 예배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나요? 예, 예배하러 간다. 그냥 이렇게 간단히 적어줬어요. 쉴 때는 보통 무엇을 하나요? 누워서 핸드폰을 한다. 네. 다른 거는 좀 안 적어줘서 일단 좀 적긴 한데 과연 이 친구는 누구일까요? 강아지를 키우고 네. 정답. 어디 알았어요? 오, 대단합니다. 그 아란이가 그 적어준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은 경험해보지 않았을 나만의 어떤 특별한 경험 적어줬거든요. 지금 경제 손든 거 아니야? 아란이가 경험했을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 이걸 맞춰보는데 뭐냐면은 그냥 하면은 좀 어려우니까 뭔가 정적인 거예요. 정적인 거.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막 좀 가만히서 하는 건데 그 특별하지 않죠. 멍 때리는 건 좀. 예? 누가? 1시간 동안 멍 때리기? 좀 비슷한데 멍은 아니고 기간이 다르고 좀 행동이 다른데 좀 그런 느낌이에요. 뭐라고? 자고 있기? 자는 건 아니고요. 책 읽기? 아니요. 그 힌트를 좀 많이 줘야겠네요. 집콕을 하는데 이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집콕을 했다. 예? 6개월? 정답은 설예슬 선생님 한 달 맞아요. 한 달. 네. 선생님들 웬만하면 맞추. 네. 근데 한 달 동안 아란이 어떻게 집콕했어?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그렇구나. 네네, 좋습니다. 네, 다음 친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악기 잘 다룸. 이렇게 적어줬어요. 이상형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직 없음. 좌우명은 무엇인가요? 실패해도 된다. 스트레스 받을 때는 무엇을 하나요? 게임.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인가요? 없음. 중고등부 예배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나요? 기대는 별로 안 함. 좀 약간 이 친구 혹시 닮았다고 들어본 연예인도 없음. 나만이 알고 있는 맛집 통큰 갈비. 어디죠?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자, 이 친구가 누구일지. 예서. 맞아요. 준이. 이게 또 다 아는구나. 오케이, 좋아요. 준이가 뭐 특별한 경험은 안 써줘가지고. 자, 선생님 중에 한 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또 선생님이 아닌가? 일단 다시 친구로. 이 친구는 장점이 저는 웃음이 많은 게 장점입니다. 이렇게 써줬어요. 가장 기분이 좋았던 칭찬은 끈질기게 모든 열심히 한다는 말이 기분 좋았어요. 이렇게 해줬고, 이상형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잘생긴 사람이 좋아요. 네. 나의 좌우명은 무엇인가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스트레스 받을 때 무엇을 하나요? 랩을 듣습니 당 적어줬고요. 가장 근데 일단 맞추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하면서 적어줬고, 예배 중고등부 예배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네요? 전도사님 말씀입니다. 근데 전도사님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좀 말씀이라고 적어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말씀 시간에 밑에를 많이 보던데. 네. 쉴 때는 무엇을 하나요? 잠을 잡니다. 이거 혹시 닮았다고 들어본 연예인이 있나요? 저희 엄마가 이효리라고 하셨습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맛집은 이거는 말하면 안 되겠다. 요즘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랩을 좋아합니다. 아까 맞아, 스트레스 받을 때로 랩을 듣는다고 했죠. 이 친구가 누구일까요? 지금 예리가 제일 빠른 것 같았어요. 한결이요? 한결이? 문수인 땡. 예리? 누구? 민정이 땡. 여기 할게요. 예서. 효은이 땡. 서로 잘 모르는데. 예. 땡 아닙니다. 네. 장예리 아닙니다. 좀 나이를 낮춰보세요. 네. 한 번 하셨어요. 네. 박혜경 선생님. 전예서 확실해요, 선생님? 정답입니다. 네. 예서가 랩을 좋아하네요. 네. 네. 어디 갔지? 네, 다음 친구 할게요. 이 친구는 뭐지? 나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글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고요. 가장 기분이 좋았던 칭찬은 언제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다. 이상형은 어떤 사람인가요? 긴 머리에 성실한 사람. 나의 좌우명은 무엇인가요? 인생에 실패란 없다. 스트레스 받을 때 무엇을 하나요? 친구들이랑 게임이나 놀기.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시편 37편 24절 말씀. 중고등부 예배에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나요? 전도사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의 양식을 쌓기 위해 나옵니다. 하고, 나만이 알고 있는 맛집은 딱히 없어요.
요즘 내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공포 영화 시청이나 공포 게임하기. 아 지금 하면서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좀 이름을 잘 모르겠다, 그쵸? 형 누나들. 네, 수인이. 땡. 맞아요, 맞아요. 없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기. 네. 자, 주워먹기 정답. 맞아요, 동민이. 동민이 지금 오늘 안 없죠? 아쉽네요. 네. 지난주에 한번 연락했을 때 나온다고 했는데 아쉽네. 네. 네, 다음 친구. 이상형이 어떤 사람인가요?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 나만의 좌우명은 무엇인가요? 기도하고 기다린다. 닮았다고 들어본 연예인 엄정화. 쉴 때는 보통 무엇을 하나요? 손자와 놀아요. 예. 혹시 일단 친구들 중에 먼저 한번 선생님들 중에 예배인 이원 선생님. 아 정답. 나만이 알고 있는 맛집에 부장님이 끓인 어묵과 떡볶이를 적어주셨습니다. 네. 다음 친구. 나의 장점 찬양하기를 좋아해요 라고 적어줬고요. 가장 기분이 좋았던 칭찬은 목소리가 예쁘다고 하네요 이렇게 적어줬고, 나만의 좌우명은 벌써 예빈이 땡. 나만의 좌우명은 목소리가 예쁘다고 해서 나만의 좌우명은 몸을 사리자. 스트레스 받을 때 무엇을 하나요? 기도와 찬양, 극동방송 듣기 적어줬고요. 중고등부 예배 무엇을 기대하며 나오나요? 예전처럼 많은 친구들이 함께 예배하며 말씀의 위로를 받으며 소망을 갖기 위해 이렇게 적어주었습니다. 땡. 나만이 알고 있는 맛집 부천역 쪽에 크라이 치즈버거. 크라이 치즈버거 뭐죠? 저는 요즘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울 친구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응. 땡. 준이. 일단 안 나온 친구들 중에서 한번 보고. 아니. 그러니까 불리지 않은 친구들 중에서 생각을 좀. 네, 선생님 아니에요. 이건 알려줄게요. 땡. 네. 예서. 경이 땡. 쉴 때는 보통 무엇을 하나요? 피아노를 치거나 인터넷을 합니다.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친구. 네. 이정이? 민정이? 아니요. 다 섞였어? 맞아. 강연이었어요. 그리고 뭐가 다른 게 뭐가 있어? 이걸 그대로 복사했는데 이상하네. 아무튼 네, 강연이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예, 컴퓨터가 오류를 일으킨 것 같네요. 왜 이러지? 네, 좋습니다. 예, 자, 아, 자, 이 친구로 정했습니다.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웃음이 짱 많아요. 느낌표 3개. 아닙니다. 가장 기분 좋았던 칭찬. 너무 많은데 하나만 고르면 그러니까 하나만 고르면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어. 이 칭찬이 좋았대요. 이상형은 어떤 사람인가요? 웃는 게 이쁜 사람이 좋아요. 느낌표 2개. 나만의 좌우명은 무엇인가요? 유일하게 영어를 섞어준 것 같아요. 베스트가 아닌 올리원이 되자. 스트레스 받을 때 무엇을 하나요? 노래를 듣거나 친구들이랑 얘기를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중고등부 예배에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나요? 찬양단의 찬양과 전도사님의 말씀과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보고 싶어서입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맛집은 우리 집 이렇게 적어졌네요. 예, 아닙니다. 예서? 수인이 정답.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세븐틴 영상. 네. 고민은 공부 성적 대학 때문에 고민이 있다. 이거를 자, 여기서 또 수인이가 다른 사람들은 겪어보지 않았을 특별한 경험 적어준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혹시 수인이가 다른 사람이 겪어보지 않았을 그 특별한 경험, 나만의 경험. 다들 아는데 말을 안 해요? 패스요? 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수인아. 네. 네. 우선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다음 친구. 장점. 나만의 장점. 저는 단점이 없는 게 장점이랍니다. 그렇네요. 기분 좋았던 칭찬. 기도를 잘한다는 말이 기분 좋았어요. 이상형은 어떤 사람인가요? 딱 집었어요. 강하늘. 정답. 강하늘. 네. 나만의 좌우명은 걱정 노노. 스트레스 받을 땐 가족들한테 다 얘기하고 잔다. 중고등부 예배에 무엇을 기대하며 나오나요? 말씀을 기대하며 나감니둥. 나감. 네. 혹시 닮았다고 들어본 여자 연예인 이거 한번 문제 내볼까요? 네? 그래요? 일단 수지라고 적어주세요. 수지 웃음. 나만이 알고 있는 맛집 역공역 엽기 떡볶이. 요즘 고민 다이어트 관심 있는 거 입시. 그 예리가 경험해본 그 다른 사람은 경험해보지 않았을 특별한 경험 적어줬는데 노래 부르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아니야. 뭔가 재능? 뮤지컬이요? 아니에요. 좀 장소가 특별하다고 해야 되나? 장소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땡. 이제 나라만 맞추면 돼요. 미국? 아니에요. 호주? 아니. 예?
아니에요. 이탈리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방금 중국? 중국 정답. 어떻게 중국에 갔어? 무슨 대회가 있었던 거야? 아, 그렇구나. 네네. 중국에 가서 노래를 해본. 네, 이 친구 열심히 써줬는데 볼게요. 구체적인 나의 성격 장점: 재밌다, 밝다, 긍정적. 내가 들었던 칭찬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칭찬: 역시라는 단어, 최고. 어, 나의 좌우명은 맡은 일에 열심과 재미있게 하자. 내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 운동, 먹기. 가로하고 먹방 했는데 그냥 먹방을 진짜 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구조가 그 이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내가 중고등부회 예배에 나오는 이유: 하나님 사랑, 뭐지? 그 다음에는 글씨를 잘 모르겠어요. 내 삶인지 새 삶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그 헬라어로 써주셨어요. 아마 선생님인 것 같은데요. 그 이름을 안 적어주셔가지고 나는 쉴 때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요? 운동, 영화 시청. 어, 네. 정답. 내가 닮았다고 생각하는 연예인 또는 닮았다고 들어본 연예인은 배용준, 박신양. 네, 써주셨습니다. 요즘 나의 관심사는 주식, 다이어트. 고민은 건강 염려. 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네, 네, 이 친구로 가야겠네요. 네, 다음 친구. 나의 장점은 영어 발음이 좋다. 기분 좋았던 칭찬은 책임감 있다, 이쁘다 등등. 이상형은 같이 있을 때 편하고 재미있는 사람. 좌우명은 재룡. 오! 오! 맞아, 정답. 오, 역시. 뭐 듣고 알았어요? 아, 진짜? 와, 역시 오빠야. 오. 중고등부의 예배에 기대하고 나오는 것: 찬양과 말씀, 선생님과 친구들. 쉴 때는 보통 무엇을 하나요? 친구들과 연락하기. 나만이 알고 있는 맛집: 부천역 홍대 개미 덮밥집. 짱 해줬고요. 요즘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건 아이돌 친구. 뭐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네. 시간이 좀 돼서 2명만 더 하고 마무리 좀 해야겠네요. 네. 잠깐만요. 이걸로 한번 해보겠네요. 나의 장점: 긍정적이다, 이해심이 있다, 배려하는 편이다. 내가 들었던 칭찬 중에 마음에 들었던 칭찬: 예쁘다, 히히. 이렇게 있고. 나의 좌우명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자.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 여행, 매운 음식 먹기. 좋아하는 구절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6편. 내가 중고등부에 나오는 이유: 너무 좋아서 느낌표 3개. 내가 닮았다고 생각하는 연예인, 들어본 적이 있는 연예인: 김현주 좀 배우 김현주 같은데요. 요즘 나의 관심사: 블로그. 내가 추천하는 맛집: 고반 가든.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신 것 같네요. 네. 백호 선생님 맞나요? 저희 이름이 아주 네네. 예빈이 정답. 좋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어? 네. 네, 다음 친구 장점은 무엇인가요? 그림이요 하고 기분 좋았던 칭찬 되게 귀엽다라는 말이 기분 좋았어요. 이상형은 무조건 친절한 사람이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핸드폰만 봅니다. 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수인이랑 똑같네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아까 신명기 31장 6절. 쉴 때는 게임을 하거나 그린을 그려요. 네. 아니? 아닌데?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거 요즘 이세계 아이돌이나 홀로 라이브 같은 버추얼 유튜버. 네, 아니에요. 이게 없는 친구들 중에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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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힌트? 힌트 어떻게 줘야 되지? 중등부. 중등부가 더 많죠? 아니에요. 알 것 같아? 어? 재린이 정답. 네. 재린 오늘 안 왔죠? 네. 그림을 잘 그리나 봐요. 네. 마지막으로 한 명 하겠습니다. 25분이죠.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친화력. 가장 기분 좋았던 칭찬은 덕분에라는 말로 고생스러웠던 일이 잊혀져요. 이상형은 어떤 사람인가요? 키 크고 잘생기고 예수님이고 돈 잘 버는 착한 남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나의 좌우명은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 정답입니다. 네. 네, 예술쌤이 다른 사람의 경험해보지 못할 그 특별한 경험 적어줬는데요. 이걸 그냥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니 이거 구체적으로 하면 못 맞힐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면 교회 백운역부터 집 박천역까지 걸어간 적이 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되는 거리예요? 걸어서 한 얼마나 걸리죠? 얼마나 걸리나요? 3시간? 작정하고 일부러 걸어간 거예요? 오, 대단하시네요. 거의 행군하시네, 행군. 네. 네. 그래서 오늘 나를 맞춰봐 하면서 또 서로에 대해서 몰랐던 점도 좀 알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네.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1등 수인이, 공동 2위 예빈이 예서. 네, 이렇게 예빈이 예서 이렇게 해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좀 친해질 수 있는 좀 프로그램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또 잘 참여해
해야 되는 거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박수로 마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